전문 사역 조금 준비 또 조직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별로 이런 단어를 쓰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이 지금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이 사람들이 사도 아닌데 이 전문적인 사역을 하게 됐고, 예수님께서도 사도와 70인 제자 이렇게 남기고 가셨고, 또 사도행전 16장 15절에도 보면 루디아 집에서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러고, 바울이 감옥소 들어갔다가 역사에 나왔을 때도 루디아의 집으로 돌아가죠. 그만큼 루디아의 집이 전문 사역을 했다, 뭐 그런 말이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도 보면 야손의 집이 전문 사역하는 집이었고, 또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피장 시몬의 집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인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언론 생각하면 전문 사역 하려고 하면 전도 이거 완전 미친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이걸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유익합니다. 많은 시간이 들지 않고 효과는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는 전문 사역을 좀 단단하게 준비하신다면 무슨 말인지 이제 현장에서 아시게 될 것입니다. 조금 지금 실제로는 현장과 밭이 많이 있는데 일꾼도 많고 일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꾼과 일터가 만나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고, 조금 전에도 현장팀 사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회는 이게 중간 지도자가 없어요. 아주 밑에 모르는 사람들 많고 위에 많은데 중간 지도자가 없어가지고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그리고 실제로 지금 중간 지도자 명칭은 있지만은 자세히 쳐다보면은 현장 지도자가 전혀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은 많은 문들이 열립니다. 지금 현재 교회 조직이 부교육자들도 거의 다가 지금 대기 상태로 있다 하지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좀 깨트려 버리면 역사가 아주 크게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교육자들을 보고 부교육자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도 평생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지금 뭐 워낙 중에 시대적인 사역이라. 지금 다락방 전국에 모인 분들은 여러분들 팀 자체가 이거는 평생 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교회들 보면 부목사 10명, 20명 있어도 전부 목사님 눈치 보는 심부름꾼입니다. 적당히 넘어가지 문제 없도록. 그러면 잘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역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저 이렇게 담임 목사대가 나가는데 그치는 단계예요. 그런 부목사들은 10,000명 모아놔도 역사 안 일어나요. 우리가 지금 분위기가 전부 그런 현장이 없도록 딱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실제 장로님들도 사역할 수 있는 일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문제는 나고. 그래서 우리는 중간 지도자들과 현장의 지도자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또 평신도 가운데서도 이쪽을 들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좀 여러분 교회가 이쪽 방향으로 좀 본격적으로 뛰시길 바라고, 아까 집회에서 우리 전문 사역 지금까지는 그냥 다락방이다 뭐 팀 사역 이랬는데 그러지 말고 조금 전문 사역을 하시도록. 그러면 내년에는 효과가 굉장히 크고 열매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슬슬 지금 만들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전국과 본부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걸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지금 슬슬 우리 교회가 아니고
지금 전국에서 저녁에 모이기 시작하면 전문별로 이렇게 자꾸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월화 집회도 이 현장 팀사의 이틀 동안에서는 모든 전도 전략이 다 나올 겁니다. 앞으로 해야 될 거다. 다 나오면서 전문적으로 자꾸 모이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는 중고등부 담당하는 사람들 모이고 또 오후에 빈 시간에 우리는 어린이 사역하는 사람들도 모이고 나중에는 그러다가 이제 팀별로 전부 현장으로 들어가 버리는 이런 사역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락방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냐면 자꾸만 이렇게 전문 사역으로 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전문 사역으로. 그래 들어가면서 전문 팀 사역하는 사람만 우리 교회 지금 한 30명 세웠어요. 그거는 오랫동안에 훈련되어진 사람들이 뽑아올린 겁니다. 전문 팀 사역, 이제 뭐 연령별로 쭉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만들고 또 슬슬 이제는 정신병자 워낙 많기 때문에 정신 쪽으로 이렇게 팀들 자꾸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질병 이거 워낙 많으니까 치유 쪽으로 이렇게 자꾸 자꾸만 전문 사역으로 해놔야 될 것입니다. 그런 중에 아까 여기에 말한 성경하던 이 6가지 그거는 아주 기본 사역입니다. 이렇게 골기를 짜나가면 여러분 교회는 현장에 이제 실이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사동에 일어난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조금 준비를 해야 될 거 있습니다. 그냥 조직을 짜지 마시고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기초를 든든히 해야 돼요. 기초를 아주 든든히. 기초를 든든히 한단 말은 프로그램을 짜지 마시고 단순하게 훈련하는 게 아니고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보도록 하는 그래야만 힘을 얻습니다. 이런 기초를 좀 든든하게 세워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역이 아니고 세계 살리는 시대적인 사역이고 여러분 여기 모인 분들은 시대적인 일꾼들이고 여기 지금 앉아있는 국내외 모든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약간의 생각 차이에 따라서 다른 많은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든든히 빨리 막 교회 봉시라고 막 사람 모아내고 이러지 말고 좀 든든히. 왜냐하면은 이 부분이 제일 안 돼요. 제일로. 그래서 이제 약간만 그 되면 막 그냥 뭉치가 확 이래 버리기 때문에 좀 그래 하지 말고 차근차근히 진짜 역사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직도 아닌데 막 자꾸 확 이렇게 해버리고 이런 걸 너무 많이 해요. 그러면 결국은 안 되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전도운동은 그냥 전도운동이 아니라서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 신중하게 하고 우리가 모자라는 일꾼을 할지라도 뽑는 이유는 이 사람이 지속할 수 있겠나 거기에 포인트를 둡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왜 저 모자라는 걸 보내고 잘난 나를 안 보내는가 싶어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하는 데는 포인트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지속하겠다 싶어야 이게 자꾸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 이게 그만두지게 돼요. 전도 운동은 하다가 그만두는 운동은 프로그램이지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나고 이런 부분들을 중요한 현장팀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된다. 지금까지 왜 자꾸 이 말을 자꾸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요 프로그램에 습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프로그램 중 하나라. 그렇게 되지만 또 실패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해답과 불신자가 죽는 이유가 뭐며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과 방향은 뭐며 성경적 전도 방법과 세계봉화의 스케줄은 어떻게 되는가 이걸 가지고 불신자 상태를 쳐다보고 사람 답 주는데 굉장한 답이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영원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메시지를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도인들 이해시킨 데는 200년도 더 들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내 실력 가지고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이상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성경 60년 기초에 이야기하는 데는 바쁘게 빠른 속도로 말해도 200년은 걸릴 것 같은데 다른 것을 교인들에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저도 교인들에게 다른 말 하려면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엔 경험도 좀 해고 책도 조금 읽어봤거든요. 저도 할 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놀라고 있는 비밀 이거를 교인들한테 알리는 데는 지금 여러분들 내가 2년 만에 뭘 말하게 됐냐. 다락방 기본 메시지를 다 말하고 점치러 가는 사람 점을 막아줘야 되는 것이고 그걸 막아줘야 되거든.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갈 수 있는 미래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하는데 2년이 걸렸어요. 2년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다. 그런데 다른 거를 얘기할 생각은 없어요. 다른 거를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게 아니고 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데 다른 거를 얘기해가지고 다른 데 빠져들어 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너무 놀라운 답이 그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락방 이거 줘서 또 프로그램 중 하나로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결과는 반드시 실패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나 이 귀중한 생을. 여러분이 지금 생이 얼마나 귀중한데 여러분 나이가 요즘 드신 분들은 얼마나 사실 것인데 우리가 또 실패를 하겠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초를 굉장히 든든히. 너무너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중요한 교역자나 요원복 불러 그랬어요. 차근차근하게 합숙도 받고 미수능사도 받아라. 그리고 신학원 등록해라. 그리고 공부를 다 해라. 그래야만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이런 거를 이해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장 팀사에 갈 때도 동삼제일교회 교인들은 아주 원칙을 지켜서 해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훈련을 받아라. 이런 말을 이해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니까요. 우리는 어느새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무슨 일과 프로그램에 딱 젖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프로그램처럼 밀면 되는 줄 압니다. 그래가 나중에 또 안 되면 뭐 또 해도 안 되느니 어쩌니 또 힘 빠지고 따라고 이런 소리 하거든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이 다락방에 참여되었던 분들 가운데도 내가 알기로는 직접 간접 하나님이 강제든 뭐든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다 뽑아내는 것 같더라고요. 드러내요. 그게 아니면 이거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너무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요, 여러분 교회를 완전히 살리고 우리 민족과 세계와 현장 살린 기회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절대 이거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물론 프로그램이 있지요. 있지만은 그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답이 이 안에 지금 다 들어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될 때는 한계가 와버려요. 그러면 못 깨달은 것이거든요. 이 안에는 지금 굉장한 문들이 지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여러분들이 다락방 집회 참여하자마자 들었을 겁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는 다락방 집회 참석하면 3일 안에 딱 듣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야 굉장한 참 이게 충격이단 말이에요. 바로 내가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불신자 상태 6가지를 한 번 더 쳐다보고 자세히 쳐다보면 세계사도로 가는 게 다 있습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 그거 쳐다보면은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확한 답 나옵니다. 지금 무당이나 역술이나 심진송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답 딱 다 나옵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는 굉장한 걸 진단하는 세계를 진단하는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무궁무진한 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래지 이건 뭔가요? 막 자꾸 프로그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왜 이제 이 말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내년부터는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국내외로.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전문 사역을 하는 지금 준비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지 말고 기초를 든든히 하는데 훈련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필요합니다. 전 지역에 모든 지역에 그냥 말씀 운동 말고 영적인 지식이 지금 꼭 필요합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딴 게 아니거든요. 지금 다른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비법과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지식이 실제로 없어 죽거든요. 거기에 답을 주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지금 복음을 한 번도 안 듣는 사람이 많습니다. 들어도
틀리게 들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만 다니고 그만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똑바르게 한번 복음을 전해봐야 되겠다. 그게 팀사역입니다. 못 듣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도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도 못 듣고 어설프게 듣고 교회만 다니고 교회 가면 복받는다 이래 들어가지고 그냥 뭐 하나님 믿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듣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들은 데 가서 전혀 사각지대에 들어가서 확실하게 한번 말해보자 하는 게 팀사역입니다. 이게 교인들이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 된 사람을 이제는 전문 사역으로 내보낼 때 하나님의 역사에 나게 되어 있다 한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이 전혀 안 닿게 생긴 정말로 철의 장막 같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어렵습니다. 전도지를 돌리거나 이런 방법을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제대로 응답받도록 그리스도 비밀을 알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미션홈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요 이해되어야 돼. 기초가. 앞으로는 정치인, 교수, 공무원 가운데서 아주 전문인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나라 망합니다. 지금 영적인 지식도 없고 지금 영계에는 어떤 문제가 왔으며 정신계에는 어떤 문제가 오는가 뭐 때문에 재앙이냐 그걸 모르는데 무슨 전문인 정치인이 되고 교수가 됩니까? 그리고 이제는 병신도 가운데 지역을 살리란 말이 아니고 지역을 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받는 일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70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갔어요. 이렇게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제. 나머지 것들은 앞으로 이제 훈련으로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해되었으면은 이 사람들을 이제는 마술이냐 완전히 이제는 전문용어로 파송할 수 있습니다. 파송하기 전에 준비에 있어서 절대 그냥 보내면 실패합니다. 현장 보는 눈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요원이 나오거든 현장 교육 시키는 것은 우린도 좀 맡겨주시면 됩니다. 시간도 별로 안 들고 이거는 아무 차비 외에는 드는 게 없어요. 왜냐? 메시지 좀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 분야별로 들어갈 메시지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1박 2일로 전문 분야별 합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부터 중고등학생부터 지금 그 골고루 있죠. 초, 중, 고, 대 다 이 아이들을 1박 2일입니다. 토요일에서 주일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연락이 갑니다. 그럼 앞으로 지금 본부에서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연락이 가면은 여기에 전문 요원하고 그 사람을 1박 2일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실제를 보러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짧은 시일에 굉장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중고등부 교사 가운데 중고등부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는 뭐며 중고등학생과 같이 정말로 하룻밤 이틀 정도 같이 메시지를 나누면서 중대한 치유된 이런 경험이 없다. 그래서 중고등부 지도하기 어렵죠. 그래서 뭘 못 봤냐면 실제로 못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 뭐까지 하는가 하면은 이제 현장에 가서 주로 요런 날 토요일 날 합니다. 현장에서 하고 요 합숙도 1박 2일 합숙을 토요일 날 주일 날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우리 교회에서 지금 딱 떼내가지고 별도로 지금 교회 안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하지 아니하면 요런 훈련도 안 되지고 지금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또 초등학생 가운데 대학생 가운데 1박 2일 동안 메시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맛을 아직 못 봤어요. 선생님들이 못 봤고 이 학생들이 아직 못 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이 영안을 잘 또 쳐다보면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학생이 한 20시간만 그리스도 제대로 기도해도 이 아가 병이 치유되는데 모든 조직이 그래 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3박 4일 합숙을 하는데 변화가 나는 많은데
3박 4일 합숙을 하는 동안에도 중고등학생 오면요, 밥 먹어야 자야지, 일어나야지, 여러 명 조마차야지 제대로 기도를 배우지 못하고 나가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지금 초중고 대학 학생들이 막 자라서 지금 막 나가는데 얘들이 그리스도의 비밀도 체험 못하고 기도도 못 배우고, 우리는 교육을 완전히 지금 껍데기 교육만, 엉터리 교육만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지난달부터 강 목사가 지시를 했어요. 지금 1박 2일 합숙 들어올 사람을 모집해라. 이래가지고는 무조건 신청 받아놨다가 아무 때나 연락도 된다. 왜냐? 토요일 주일이니까.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오후까지. 그럼 해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은 초등학생들은 초등학생들끼리 모으고, 중학생은 중학생끼리 모으고, 이래가지고는 전문사역이란 말은, 만약에 우리 지금 오건성 목사님이 대학 전문사역을 하겠다 해다면, 그러면 기본 메시지를 딱 듣고 난 뒤에 대학생들 가운데 1박 2일 합숙을 오 목사님한테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1박 2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수님 이야기만 듣고 1박 2일 한번 지내보라고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1박 2일을 안 두고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실제 우리가 기도를 못 배우는 겁니다. 사실은 자세히 쳐다보면 그런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모아놓고는 모든 프로그램에 다 매입으니까, 뭔 순서가 그래 많은지, 맨날 뭐 하고 춤추고 봉사하고 뭔 그런 쓸데없는 프로그램이 많은지 그리스도만 못 듣도록 딱 만들어놨거든. 제가 너무 안타까운 상태에서 볼 때는요, 그거는 사단의 역사예요. 제가 볼 때는. 자, 미국에 있던 사람이 막 그렇게 충격받아 화가 났어요. 목사님 가면 트레스 디아스 같은 것도 사단의 역사냐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그 내용을 모른다. 나는 안 해봤어요. 대강 들었어요. 저는 또 우리 교인집에 가보니까 뭐 갔다 온 사람이 어디 이런 못박아 갖다 붙여놨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니까 트레스 디아스라고. 트레스 이게 뭔데 하니까 그래 봉사운동도 한다. 그래 그게 잘못된 겁니까? 난 모르는데 잘못이지. 내게는 필요 없을 뿐이지. 난 잘 모르는데. 그 목사님 이런 거 그래도 내용을 알면 좋을 텐데 추천해준다요. 갔다 오면은 자기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돈 대주면 추천해준대요. 그래서 자기가 나를 지적을 했대요. 목사님 갔다 오시라 돼. 난 사실은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리스도 충분한데, 자기 집에 하나 못 박아가 있더라고요. 이나고. 그래서 갔더니 한 몇 달 지나니 또 원위치로 돌아가 버렸어요. 내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내용이 잘못됐다 맞다 이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가 하룻밤만 그리스도인과 함께 기도하면 역사에 날 것인데, 그 프로그램이 지상에 없습니다. 지금 기적이지요. 저 뒤에 계신 분들 잘 알아듣겠습니까? 예. 우리의 자녀가 하루를 그리스도 얘기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 지상 위에. 잘 생각해봐요. 있는 거 없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아이들이 예수님 얘기를 한 번도 못 듣도록 딱 만들어서, 누가 시켰는지 그래 만들어놨어. 이걸 박살내라. 그래 앞으로 지금 토요일마다 그래 붙이려고. 그러면 대학생 가운데 문제 있거나 3인 아이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오건순 목사님 만약에 대학 사기 나갈 것이다. 그 1박 2일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최 목사님이 중고등학생을 맡았다. 중학생 맡았다 할 때는 중학생 가운데 1박 2일 아무나 올 수 있으면, 왜냐하면 토요일 주일이니까, 그러면 저 목사님을 붙이는 거예요. 정말로 목사님 훈련받은 메시지 그대로, 정말 우리가 이때까지 내가 그리스도 그대로 잡고 이해하고 기도하고 메시지 전하고 바로 전달될 때야. 첫날부터 역사에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벌써 아시고. 우리가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교육제도도 많고 뭐가 많은데 도대체 이게 없는 거지. 여러분 일본 가서 안 해봤습니까? 하루 제대로 했습니까? 지금 만내가 몇 번 했지. 그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미국 가가지고요, 한두 시간을 아이 붙잡고 말 안 통하는 그 말을 가지고, 한국말 하면 미국 아이들 잘 못 알아들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라도. 그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1시간 안에 이 얘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충격받았어요. 아이를 데리고 오만 짓을 다 해봤대요.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 얘기를 하루 종일 듣는데, 그것도 사람이 왔을 때 그것도 말이지, 여자분이 시원찮게가 왔는데 자기는 그런 생각 안 했대. 근데 예수님 얘기를 하루 듣고 얘가 완전히 변화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본격적인 사역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못 깨달으면 그야말로 큰일입니다. 지금 사람 많이 보자고 많이 얘기하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은 굉장한
이 현장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거는 조급하지도 말고 태만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조급한 거는 동기에서 그러고 태만한 거는 영원히 얻고 그러니까 조급해서도 안 되고 태만해서도 안 됩니다. 사단의 공격을 이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단은 아마 건들 것입니다. 그 건드는 공격을 이용해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준비들을 좀 철저히 하면서 지금 목사님들은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전문 사역을 위한 조직을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 계신 제일 중요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은 좀 몇 가지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로 뭐냐? 각종 훈련받고 온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이것을 응답받도록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똑같이 몰고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응답받은 대로 그냥. 부담 주면 안 되니까 니 어째서 팀사까지 받고 왔는데 그렇냐 이래 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람 따라 시간표가 있습니다. 훈련받고 온 사람을 지속 응답받도록 목사님들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현장까지 볼 수 있는 훈련을 자꾸 이렇게 안내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들은 전문팀 사역자만 관리하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전문팀 사역자들만 관리하고 있으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팀만 딱 관리하면 제 같은 경우에 교회를 전혀 안 합니다. 안 하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하기로는 여러분보다 제가 교회를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 이런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뭐 얼마가 나간지 들어왔는지 뭘 쓰는지 그런 거는 신경 안 씁니다. 단 교회 안에 중요한 요원이 있으면 돌아가며 자꾸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응답 받도록 메시지를 주려고 계속 해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우리 전문팀이 형성됐는데 이 전문팀 사역자는 담당 우리가 서대성 목사님이라고 시켰어요. 시켜놓고는 앞으로 그 사람 통해가지고 자꾸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내 집회 현장에 불러가지고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뭐 충분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이것만 깨달아 버리면요. 전문팀 몇 팀만 움직이는 눈만 열려버리면 막 문들이 막 열릴 것인데. 그래서 이제는 교회 부흥과 우리 민족 부흥과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전 세계가 살아나는 지금 흑암 건설을 완전히 결박시켜야 됩니다. 이런 답들이 여러분에게 빨리 나와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방법 아닙니까? 이 흑암 세력을 결박해야 되니까요. 교회만 할 수 있습니다. 꼭 지금부터 이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은요, 주로 어디로 파고들어가느냐? 전문교회와 지교회와 제자학교를요. 이놓고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전문교회는 뭐냐? 지금 우리나라에 대학 앞에 다 교회 세워야 됩니다. 중고등학생 살리는 길은 중고등학교 앞에 교회 세워야 됩니다. 몇 평이면 됩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세워놓고 말씀운동 펴면 됩니다. 그러면 지교회는 뭐냐? 지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각지대에다가 교회를 세워놓으신다. 복음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인데 있으면 이런 데다가 사각지대에다 교회를 세워놓고 말씀운동을 계속 펴는 것입니다. 이 제자 학교란 말은 될 수 있으면 제자 훈련을 하는 파트를 좀 뭐 어느 파트든지 쉬운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거를 부교육자들이 뛰어들어서 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기도 시작하세요. 우리 중직자들은요, 전문팀 사역자 관리를 목사님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장로님들은 밀어만 줘도 힘듭니다. 어떤 관리하느냐? 복음 전문적으로 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뒤에서 약간만 밀어주면 뭐 굉장한 문 열리죠. 장로님들은 전도지 들고 안 다니도 됩니다. 사실은 장로님들은 다락방 뛰어 안 가도 됩니다. 장로님들은 이 메시지와 방법을 이해하고 난 뒤에요, 뒤에서 교인들을 관리만 해줘도 됩니다. 굉장히 큰 역사가 나죠. 그러면서 가능하면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은
전문교회 정도 하나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꿈을 꾸시기 바라고, 여러분 지금부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지금부터 한번 이 조감들 한번 만들어봐요. 뭐냐? 전국 전 지역에 말씀을 놓으면 교회가 쫙 깔리 들어야 됩니다. 교회 단위 문제 아니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4,000군데 중고등학교와 대학 360개와 7,000 초등학교 앞에 이 말씀 운동표는 교회 안 넣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 공무원이라든지 정치계통이라든지 이런 데에 중요한 일꾼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제자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적인 일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평신도들은 제일로 평신도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전체를 보고 여러분 사역을 결정해야 됩니다. 또 언제든 사역해 나갈 때 다른 전체를 보고 여러분 사역을 해 나가야 돼요. 평신도들이 제일 잘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지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죠. 왜냐하면 그쪽에 신경이 없으니까. 목회자들은 전체를 쳐다봅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잘하는데 목사님 자꾸 막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전체 다른 데 피해가면 자꾸 막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 뜻 말씀대로 했는데 목사님이 자꾸 슬슬 막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른 전체에 피해가면요 막아요. 그거는 목회자들은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는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쳐다보면서 본부가 어떻게 돌아가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며 현장에다 돌아가면 쳐다보고 여러분 사역을 이제 맡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지속할 수 있고 열매가 제대로 날 수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 가운데 이상한 사람은 인본주의 자꾸 써가지고 막 일막을 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외에는 거의다가 지금 다락방 하는 사람들은 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잘 쳐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보통 평신도들이 전체를 안 보다 하나만 딱 쳐다보지. 하나만 쳐다보면 안 되죠. 차 먹어갈 때 한 군데만 쳐다보면 안 돼요. 백미라 옆에 그 뒤에 그 앞에 그 다 봐야지. 그래서 내가 운전 제일 처음 딱 배우고 나오니까 어떤 분이 내보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자전거 탄 사람과 여자와 아이를 조심해라 하더라고요. 사고 안 내려면은. 왜냐 이게 자전거 탄 사람 갑자기 들어올 수가 있대요. 근데 여자와 아이는 이게 아이들도 보면은 안 보고 막 뛰어들어온대요. 근데 여자는 왜 여자들도 뭐 주로 한쪽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주로 보면은 이게 평신도들은 전체를 안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잘 쳐다보면서 그래서 메시지도 잘 받아야 되지만 광고를 참 잘 들어야 돼요. 광고에 하나님의 응답은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메시지는 설교에서 나오고 광고에서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광고를 아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걸 참 잘 봐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평신도들은 이제는 조금 될 수 있으면 이런 말을 하라 말고 전문교회 한 군데를 참여하시거든. 더 중요한 거는 전문교회 안에서도 한 분야의 전문사역을. 그래서 이제는 열매를 얻어야 됩니다. 욕심이 많아서 여러 군데 일하고 싶겠지만은 지금부터는 이제는 전문사역을 들어가야 교회가 살고 민족 살고 빨리 살고 여러분이 열매가 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주일학교 하나를 가지고 70년 하는 게 낫습니다. 35년은 중등부하고 35년은 윤희로 하는 것보다는 70년 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하고 같이 손잡고 전 세계를 향해 큰 소리 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줄기차게 20년 동안 전도했어요. 여기에 큰 소리 치는 이유, 줄기차게 전도만 20년 사람이 별로 없다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가 지금 자꾸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내 동기 한 사람이 미국 갔다 온 동기가 비행기 안에서 날 만났어요. 아이고 요새 막 유목사 막 바쁘더라고요. 그래 내가 욕을 좀 많이 먹는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 아주 얘기 쭉 하다가 내 손을 딱 잡더니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상황을. 그럴 거 아닙니까 자기. 그 내가 뭐라고 얘기했나 봐. 유목사. 매주 그렇게 모이는데 모이는 건 또 고사가네. 그 매주 모이는데 메시지 어디서 나오냐 물어보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내가 친구 목사님이 내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그냥 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그 말을 하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래서 막 그냥 하는 거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한 군데 제대로 이게 뭐 터집니다. 우리 불신자 말로 도 터진단 말 아니습니까? 도 터진단 말 알죠? 이 뭔가 터진다고 이게
여 찔끔거리고 저 찔끔거리고 이러면 안 터지게 돼 있습니다. 이제 교인도 막 불신자마다 도 터지게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전문사역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가장 민족 세계 빨리 살리는 길입니다. 성경에는 제가 보니까 전문사역 쫙 깔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지 감사하게도 저는 이게 전도사님 한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뭔 생각을 가만히 있는데도 전도만, 지금도요, 전도만 생각나요. 여러분 생각은 조금만 나고, 전도 생각만 자꾸 나요. 그리고, 우리 집 생각도 전혀 아니야. 나는 전도 생각만 나, 이상하게. 가만히 있는 그냥 떠올라요. 아, 이거 뭐, 저거, 뭐, 자꾸 떠오른다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약속해놓고, 잊어먹습니다, 만약. 깜빡 잊어먹어버려. 왜냐면은, 생각이 전도만 세. 그래서 내가 한때는 너무 고민이 돼. 이면 병인가 싶어가지고. 내가 모시고 있는 목사님 보고 물어봤어. 목사님, 나는 참 이상하게 이게 일을 잘 못하겠다. 자꾸 가만히 있으면 전도 생각만 하고. 자꾸 저렇게 막 공단, 대학, 학교 이런 생각 자꾸 나고. 가만히 있는데 그래요. 이게 내 아무래도 좀 병인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건 병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게, 그런 것이 그건 병이 아니다. 그래, 그건 병이 아닙니까? 그건 병이 아니래요. 내가 하도 고생하면 자꾸 한 가지만 늘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이 전도 이것만 늘. 지금은 조금 병이 나왔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내가 어느 정도 전도에 이게 마음이 안 나면은 길 가다가 진도 깨서는데도요. 비슷하면 나는 전도 이렇게 보입니다. 볶음밥도 막 볶음밥 이렇게 보이고 막. 얼른 글자 쳐다보면. 그러다가도 난 지금도 신문 뭐 이렇게 글자라도 뭐 전도 글자 나오면요. 막 이상하게 난 몸이 떨려요. 그럼 막 본다고 이제. 이상하게 그래 막 복음 이러면 막 이상하게 내가 막 그래. 그래 하나님이 그래 만들었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근데 한 20년 그랬더니 이게 내가 너무 놀랄 일이지. 솔직히 말합니다, 이게. 모든 것 다 보이는 거 있지요. 자신만 말하더라고. 모든 게 다 보이더라고. 이야, 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게 정말이구나. 우리 교인들을 요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맨날 소경 만들어 놓으면 안 되거든. 교인들이 뭔가 좀 성경과 막 사회가 막 팍 트이도록 만들어버려야 돼. 이래가지고 막 여러분 교회에 뭔가 막 진짜 축복의 대로의 문이 쫙 열리고 이거 하는 길이 이제 어디로 들어서느냐. 하루빨리 전문사에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기초도 안 돼가 전문사에 들어서면 들어설수록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를 좀 알고 전문사역으로 빨리 들어서 교인들 하고 막 시야와 눈을요 팍 열어버려야 돼요. 만약에 어느 집사다 그렇게 하는데 집사님은 완전히 막 어린이에 대한 시야는 막 굉장히 열려버리더라. 이게 사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님 말을 좀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정말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다락방 얘기하다가요. 그 다음에 참고 있다가 그 다음에 팀상 얘기하다가 또 참고 있다가 이 하는 게 저는 몸살 납니다. 요즘은 제가 이제 어디로 들었었냐면 전문사이란 말 들어서 이런 거 설명하는데 어렵습니다. 두 번 세 번 말하면 반복한다 하지. 말 안 하면 못 알아듣지. 감자만 엉뚱한 짓 하지.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애타는지 몰라요. 우리 멤버 가운데 벌써요. 다락방 얘기 딱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걸 뿌리 내려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뿌리 내리고 난 뒤에 이제 팀상 나가야지. 뿌리 안 내리고 팀상 나가면 다락방이 허물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데도 있다고요. 다락방이란 게 뿌리 내리고 역사가 막 일어나서 팀상 나가야 되는데 그거 모르고 팀상을 해버리면 다락방은 무너져요. 그 다음에 미션은 또 해버리면 이제 다락방은 없어져 버려요.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다락방 뿌리 내리려고 내가 서울 올라가서 한 2년 동안 딱 했더니 당장 서울의 멤버가 뭐라 하냐. 이제는 다 깨달았다, 이게 우리가. 그냥 유목사님 얘기 들으면 다락방, 이제 알았다, 이게. 이제 시대적인 메시지를 내가 다 알아들었다, 이게 이제는. 이제 유목사님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이게 이제는. 그러더라고, 내가. 그런데 직접 그런 게, 직접 그러면 있는데 맞지? 그는 저끼리 모여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구나. 내 속으로 네 영안이 얻었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뭘 끄지 않나, 팀사역을 끄집냈어요. 이거 왜냐면은, 그게 막바로 들어가면 또 안 되니까. 팀사역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얼마나 몸살 하는 줄 압니까? 백운기요, 박해서. 그래서 강호희 모사 팀사역 이제부터 맡고, 합숙은 김대현 모사 씌우고, 그 다음에 김근대 모사 여기는 팀사역이라 하니까. 이 친구가 어깨 힘이 다 빠져. 한 몇 달 동안을요. 오래 다니다. 와그라. 그래. 내 이제 목사님들 밀비갖고. 밀렸다, 이게. 어디 밀려가게 합숙하다 밀리버렸다, 이게. 내가, 참, 이런 인간으로 참 좋겠나 싶어서. 인자 깨달아졌어요. 인자 깨달아져. 팀사, 이게 지금 보통 게 아니구나. 인자는 정신차리하고, 하면서 이제, 하는데 내가 보기엔 10%밖에 안 깨달았는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 여러분이
전도를 한지 한번 오래 이 뭐 터집니다. 뭐 터져. 그러니까 교인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교인들이 보면 세상 보면 막 터야 되거든. 이야, 이거 진짜 그리스도 안이 전부 다 있구나 말. 그래 만드는 빨리 이리 기초하고 전문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이제는 초대교회를 났던 시대살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뭐 다 만만하니까 그런 욕도 하고 여러분 뭐 그렇게 하지. 속으로 싫은 사람 같은 그런 욕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좀 답답하니까 이 얘기를 해서 지금 무슨 시대가 왔냐 전문사역. 그리고 이 메시지를 내가 어디가 터뜨릴 거냐 생각하고 있다가 사실 내가 일부러 여기서 왜냐 틀림없이 여러분들 동강교회라면 뭐 나올 거다 이래가지고 올 거라고 내가 다 틀림없이 그래 그걸 내가 이용한 거지. 이용하고 내가 전문사역 딱 하는 거지. 만약에 또 성인교회 하면 또 모입니다. 성인교회 또 저 연락합니다. 그럼 막 이래 옵니다. 이때 또 뭘 하나 이용해야 돼. 사람이 이제 관심을 자꾸 모아야 되니까. 그래, 이거 설명한다는 게, 또 여러분들 어디 가서요, 말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그것도 어렵습니다. 안 그래요? 내가 처음에 우리가 개척에 가가지고, 다 얼굴 쳐다보면 막 죽겠대요. 이 사람들 보자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싶어서, 그 설명, 그게 얼마나 어려우냐면 그거 참는 거. 그거 진짜 어려워요. 그래, 지금 어디 가냐? 다락방에서 차근차근, 어떻게 하면 우리 요원들에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한번 설명해서 볼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이거 얘기하다가 이제는 이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통 응답의 문이 어떻게 왔냐? 단계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제 다락방에 처음 찾는 사람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제가 한 식으로 해야 돼요. 밤새도록 다 얘기해보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걸 참아줘야 됩니다. 하나만 다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새 사람 만났거든. 다락방 이것만 충분히 딴 말을 막 대수면 안 하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막 자꾸 이렇게 해서 뿌리 내리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까지 지금 여러분을 제가 모시고 온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여러분을 모시는데 힘든지 몰라요. 이거 도망 안 가도록 해야 되지. 밤뛰기 안 하도록 해야지. 또 약간 반복하면 주무시거든. 안 주무시도록 해야지. 이게 진짜 성령의 축복 아니면 못합니다. 죽지도 않고 따라다니지. 똑같은 맹세를 계속이지.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이겼는데. 그러면 새로 가서 또 세계에 은혜 줘야지. 그 다음에 기존 사명자 또 끌어당겨 올려야지. 완전히 이건요.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진짜 세상 말로 못 해먹는 거 얘기 지금 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교인들 지금 왜 이런 말 하냐면 어서 빨리 이 단어에 대한 체질을 빨리 지금 붙이란 말이에요. 전문사역. 이 말들을 여러분 교인들이 알아듣게 되도록 이제는 응답도 열어주고 여러분 교회에서 막 군데군데 이제는 처음에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막 역사는 납니다. 전체 분위기가 싹 바뀌고 교회가 막 기초가 든든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안 무너지도록 든든하게 서버리고 한 지역 안에 대학 안에 들어갔다 이런 걸 세워놔버리면 대학 안에 한 번 더 나오면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된 상태에서 대학 들어가니까 대학에 들어갈 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또 막 허물이 되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을 전문으로 꽂아버리면 안 무너집니다. 그럼 줄기차게 계속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막 사람이 관리 안 해도. 자, 그러면은 조금 좀 큰 교회, 좀 대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데는 속도를 좀 천천히 하세요. 그래야만 일꾼을 제대로 확립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도부터 하지 말고 교회 크니까 대역사 이루기 위해서요. 일꾼 관리부터 하세요. 일꾼을 자꾸만 더 훈련적으로 전도 절대 강요하지 말고 훈련을 제대로 봐서 응답받도록 이렇게 빨리 만들어줘야 되고 그 대신 대교회는 조금 힘이 있으니까 지금 빨리 이걸 강화하세요. 전문교회와 지교회 이걸 강화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 막 성인교회 이런 데는 큰 교회 아닙니까? 이런 데는 하여튼 전문교회 지교회를 저쪽으로 싹 깔아버려요. 그냥 이래가지고 요원도 많잖아요. 내보내기 시작해요. 그러면 전문사역을 시기 시작하면 팍 튀게 돼요.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래서 막 어서 빨리 주로 이 대구의 빈 지역을 보고요. 지교를 많이 세우면 좋고요. 대구에 흑암에 빠져가지고 사각지대 던집니다. 이리로 보고 넣어서 부교육자도 내보내고 이때 이제는 누굴 이용하느냐 70인 영혼들 이용하고 신학원 졸업한 사람들 이용하고 이렇게 막 전문사역을 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금 작은 숫자의 교회 우리가 말하면 막 개척교회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교회에서는 개척교회일수록 전도에 신경 쓰지 말고 개척교회일수록 전문 일꾼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요소요소요 기초를 든든히 해놔. 이게 비결입니다. 동삼제일교회 어떻게 했냐? 제가 요 분야에 신경을 많이 썼네. 앞으로도 이걸 많이 써나갈 것입니다. 동삼제일교회는 일꾼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쪽 분야를 많이 썼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제 우리게 몇몇 일꾼은 세계적인 역사가 많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 일꾼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인 세계적인 일꾼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개척교회 하는 분일수록 이쪽 방향에 신경을 써야 돼요. 전문 일꾼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기초가 든든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일꾼들에게 왜 전문 일꾼을 자꾸 만들라고 하느냐. 유일성 안에 다양성이 들어있습니다. 유일한 걸 발견해야 다양성을 발견합니다. 유일성 안에 완전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은 유일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 전부 다 있고 완전합니다. 그리고 유일성 안에 영원성이 있습니다. 이 유일한 성은 굉장하게 단순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전부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을 메시지로만 말고 성도로 하여금 맛보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문사역 시대로 들어서서 이 전문사역이란 말은 우리가 너무 목표의식을 두고 세계복음을 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복음 지역이 많다 이거야. 대구 안에도 복음을 정확하게 한 번 못 들어본 사람이 많다. 여러분 앞으로 복음 전하고 나갔을 때요, 팀사역 가는데 전문교회 나갔을 때 절대 의식하지 마세요. 역사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그게 틀린 생각이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도 대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못 들어본 사람이 거의 다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걸음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직도 천재입니다. 예수님 얘기를 듣긴 들어 껍데기만 듣고 안에 한 번도 못 듣고 교회만 몇 달 다니다 그만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 얘기 들어도 어설프게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한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대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전문교회를 열어놓고 말하겠다 이거야. 내가 그 사람에게 팀사역과 혹은 다락방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겠다. 그래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읽고 마치십시다. 여러분에게 굉장히 꼭 붙잡아야 될, 이거는 여러분이 붙잡는 것보다도 일꾼을 내보낼 때 알려줘야 될 메시지입니다. 잘 아는 본문이죠. 로마서 10장입니다.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14절에 저희가 믿지 않으면 어찌 부르리요.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듣지도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못 들었는데요. 잘 듣지를 못했어요. 들어도 틀리게 들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또 우리가 보내질 않았는데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우리가 이 일꾼을 내어 키워 보내주질 않았는데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의 발과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저는 동의합니다. 제 부분이 내 가슴에 너무 깊이 박히기 때문에 복음 정확히 듣지 못한 사람 너무 많고 어설프게라도 한 번도 안 듣는 사람도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는 힘 있는 대로 전문사역을 해야 되겠다. 시간 나는 대로 전문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큰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여러분에게 큰 응답이 있을 줄 확신합니다. 특히 대구의 다락방에 참여한 모든 교회 위에 대구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남은 시간에 계속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정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 이룰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응답 주신 주님이
이 지역과 세계를 살려야 되겠사오니 전문적인 사역자들과 응답받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